귀한 시간 내시고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 장로님들과 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동시에 이번 수련회가 의미 있는 그런 수련회로 시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보았던 책, 최고의 리더, 예수의 영향력을 배우라고 하는 스티븐 그레이브스와 토머스 에딩턴이 썼던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2번인가를 봤는데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한 번쯤 필독을 하라고 제가 권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 책을 그렇게 감동스럽게 봤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그 힘이 다 갖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섬기라고 하신 것인데, 서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일반적으로 사람을 총칼로 움직이는 것을 권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의 악한 권력. 반면에 지도력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직분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영향력이라고 할 때는 직분과 어떠한 그 힘과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티븐 그레이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책 초두에 우리는 다 자기 나름의 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장은 인격의 통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인관계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돼 나갈 때 그 사람이 신용을 잃고 그 사람의 그 대인관계에서 주는 그런 신뢰가 깨어질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은 소위 마이너스 통장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은 처음 사역하실 때나 사역을 마치실 때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얼마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타성에 젖거나 혹은 우리 위치를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기 노력과 성숙을 도모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날 좀 존경해 주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존경심은 우러나는 것이지 누구를 움직여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힘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실현되기 쉽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 임직식에 가서 제가 한번 설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보다 더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섬겨야 할 텐데,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단어가 떠올라집니까? 직분자로서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다수가 그 설문에 응하는데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봉사였어요. 봉사자다. 또 하나는 섬기는 것이다. 제가 그 두 단어를 아주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다가 가장 중점을 두셨을까? 그것은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생애를 대변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가르침 가운데 좋은 가르침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가르침은 그 한 결혼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제1위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잘난 척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는 삶을 사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다니실 때 들레지 아니하셨다. 소리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면서 어떤 광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용히 숨어서 자기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이 마땅한가라고 하는 대답은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는 강 건너의 일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유럽의 그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식 구조를 위해서 역시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유럽의 월요일 날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성인병 발병률이 제일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을 즐기면서 주일까지 쉬다가 월요일 날 근무하려고 할 때 그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심장병과 여러 가지 그 성인병의 발병률이 극히 심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월요일 오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일하기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게으름 때문에 시작된다 이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지 계급으로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급으로 의식한다고 하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느냐면 자기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목사도 신앙 성장이 멈춰버릴 수 있어요. 목사 되는 데서 그친다고 합니다. 목사는 목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의 옷을 지속적으로 입어야 할 매일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 이거죠.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릎 꿇는 삶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와
지속되는 자기 성장을 도모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향력은 더 이상 발휘될 수 없다. 멈춰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우리는 이미 스스로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은 소위 스쿨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머링이라는 거예요. 그건 농사 짓듯이 그것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는 것이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치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세상적 가르침이 상충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거 좋겠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인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현상 가운데 제일 두드러진 현상 제1번이 뭐냐면 자긍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자꾸만 위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패배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세상에서 주는 가치의 옷으로 우리가 치장을 해서 우리를 자꾸만 부풀리게 하는 식으로 하면 어리석은 결과밖에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저는 우화 가운데 우물한 개구리가 어느 날 밖에 가서 큰 소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 가서 소를 본 개구리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밖에 가서 큰 짐승을 봤다고. 얼마나 크더냐? 그러니까 배를 막 불리면서 이만큼 크더냐? 이만큼 크더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배에다 계속 바람을 넣다가 배 터져 죽어버리는 거죠. 우화죠, 우화.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용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음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땐 저는 종종 제가 목회하면서 제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정신을 차리려고, 내 자신이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머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천국에 한국 목사님이 막 도착을 했더니 예수님이 막 발벗고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간 평신도가 삐졌대요. 왜 삐졌는가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들은 세상에서도 존경과 대우를 받더니 어떻게 천국에서도 목사님은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우리 평신도들은 이렇게 찬밥 신세를 받아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 삐져있는 평신도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목사가 지금 30년 만에 처음으로 천국에 오기 때문이다. 물론 유머지만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걸 당연시하고 모든 것을 너무나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테븐 그레이브스와 이 토머스 에딩턴이 쓴 책에서 강조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향력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배우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현대를 가리켜서
감동을 받고 싶어하는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동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수백만 부가 팔렸던 치킨숲 시리즈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추가됩니다. 한 소아암이 걸린 아이가 항암 치료를 하고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죠. 근데 학교 오는 첫날에 동료들이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 학생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얻은 결론은 뭐냐면 머리를 다 빡빡 밀고 그 아이와 함께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미국 사회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준 우정의 감동 어린 이야기로 치킨숲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디에 대단한 것이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감동은 매우 작은 데서 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을 주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범하게 살아서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살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주는 이 트렌드에 대해서 나도 감동을 주고 싶은데 감동 주는 이 얘기 가운데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 뭘 했다 하면 카피를 하는 겁니다. 복사를 해서 쓰는 거예요. 제일 감동이 안 오는 얘기가 카피해 쓰는 얘기예요. 제일 감동이 없는 얘기 가운데 남이 다 아는 얘기를 자기만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것만큼 사람을 따분하고 지겹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저는 교회 건축을 3번을 했습니다. 건축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결코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건축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건축할 수 없을까? 해답은 쉽게 건축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뼈를 깎는 그런 아픔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건축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저는 건축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건축은 마치 옥동자를 낳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낳는 과정은 힘들지만 낳고 나면 다 좋아해요. 그러면서 제가 건축하는데 어려워서 어느 날 건축 대전에 보니까, 건축 예화에 보니까 해화동에 있는 해화감리교의 건축사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 목회자가 어렵사리 지하 3방을 얻어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한 이후에 학생들 몇 명하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교역자가 금요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학생이 길에 쓰러진 할머니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실화죠, 이거는. 그래서 그 쓰러진 할머니를 일으켜서 그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실신에 있었던 할머니를.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얼마 있다가 깨어나고 아침에 연락처에 연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회장님 어머님이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성북동, 해화동 쪽이 비싼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성 치매로 말미암아 집을 잠깐 나왔다가 길을 잃고 추위에 떨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 하나가 가여운 마음으로 그 할머니가 생존해 계신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깨어났는데 그 다음날 깨어난 그 할머니의 집안 식구들이 왔는데 막강한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그 착한 학생에게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물었죠. 학생, 내가 학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자기 집 하나 사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 옷 사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어요. 회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건축할 때 그랬다고요. 야, 혹시 길에 쓰러진 할머니들 있는가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영광 받으신 방법으로는 다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카피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왜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가, 그 원인도 보면요, 카피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는 자기 것 아니면 안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서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쓰러진 할아버지를 하나 찾았다고요. 그랬더니 술 잡수고 쓰러진 할아버지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걸로 감동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늘나라의 감동 드라마를 내가 하나 쓸 수 없을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는 아무도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살았지, 어쩌면 그럴 수 있지, 그거 쉽지 않은데, 별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을 영향력 있게 만들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 뭐 별거 있냐 이거죠. 종종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질이 못하던 것들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면, 저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저게 잘 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을 겁니다. 한때 우리가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그랬다고. 서로 종이 되라는 거죠.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결코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을 보면 어때요?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사셨죠? 글쎄, 저도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광저우에 박태환 선수가 7개의 메달을 땄다. 금은 동을 합해서 말이죠. 최고의 메달리스트가 됐는데 MVP 후보가 된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가 하루에 연습한 그 물살을 가른 그 팔을 저은 분량이 얼마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물속에서 몇 킬로를 달렸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보통 달린 게 아니에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물이 아주 싫어서 진력이 날 정도로 물속에서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죠. 황영조 선수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그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도 어떻게 연습을 했냐니까, 정봉수 감독이 마지막에 그 마라톤을 앞두고 6개월 전인가는 고기를 안 준대요. 고기를 먹으면 30km까지는 잘 뛸 수 있대요. 그런데 나머지 12km를 더 뛰어야 되는데 그때 급격히 체력의 저하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고기를 안 먹이고 채소를 먹이는데 정말 고기를 먹고 싶어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마지막에 주력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황영조 선수가 뛰다가 바닷가를 뛰면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고 싶고, 버스가 오면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치여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도의 자기 절제와 자기 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훈련하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만 발전하느냐? 요령만 발전하게 돼 있어요. 요령은 한두 번 나오면 그것이 뻔한 스토리로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무식하고 좀 부족해도 요령을 안 피우려고 해야 돼요. 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신한 데서 그치지 말고 더 헌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헌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좀 더 하려고 하면 자기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야 돼요. 저는 요 근래 제 헌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1조를 어떤 기준으로 내가 드릴까? 10분의 1 드리면 되죠. 근데 10분의 1 드려갖고는 내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의무적 규정에 맞춰서 드리는 거라고 하면 내가 볼 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막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신앙이 점점 타성화되고 점점 신앙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드릴까 그러죠. 요령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안 드리려고 하는 인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즐겨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다는 얘기예요? 안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안 사랑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자유로운 자기 결단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맨 마지막 절 16절인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품꾼들에게 싹스를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그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일꾼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 불만 섞인 일꾼의 불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한 나와 이제 1시간 일한 사람을 어떻게 같이 대우해 주냐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느니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뭘까? 저는 묵상하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저는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가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들이 함께하여 한국 교회와 미래를 생각하며 이런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작은 몸부림 속에서 시작된 이 섬김의 훈련,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묵상하며 남의 것을 복사해서 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